보훈의 날 6월의 선교 예배로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순적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한이 없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이 시간은 153 실업인 선교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실업인 선교회가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실업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기업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실업인 선교회가 경제난국의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부흥 발전하여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돌아보는 참된 믿음의 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변함없이 귀하게 쓰시는 153 실업인 선교회가 회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는 회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신혜금 목사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불과 검이 되어 버릴 걸 버리고 취할 걸 취할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참빛교회와 최길수 목사님께 복음의 장이 되어 전도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혜금 목사님은 이달에 아주 백주현 목사님과 같이 베트남 선교회 월요일날 출발했다가 화요일날 백주현 목사님이 급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현장에 직접 있다가 한 주를 지나서 오셔가지고 6월 3일날 백주현 목사님이 수원 성비서병원에서 장례를 마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못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불꽃벌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하나님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찬양으로 세 곡을 찬양으로 영광을 해드렸잖아요. 그 세 곡 찬양만 잘 마음판에 새겼으면 오늘 말씀 다 선포된 거예요. 네. 아멘. 그럼 저는 그냥 놀라가면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럼 놀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 이미 다 선포하셨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네. 아멘. 저만 느꼈나요? 다 느끼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그것을 느꼈으면 아픈 부분들이 다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손 댈 것도 없는 거예요. 안수 바라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운행하시는데요. 아멘. 찬양 그냥 힘 빠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해야 돼요.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꾀꼬리같이 잘한다고 받는 거 아닙니다. 못해도 마음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가사에. 네. 아멘. 그러면 그 가사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 맥 빠지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죽지 살기로 해야 돼요. 네.
진짜 창자가 끊어지는 해결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해봤냐고? 안 해봤으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저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주여 하는 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여가 여러분들이 엄청 세게 방언한단 말이죠. 그 방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여가 진짜 방언이에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죠. 아멘. 느껴봤냐고요? 느껴보지 못했으면 선포를 못해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 없어도 돼요. 제 안에 원본으로 오신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이거 사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는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멘. 원본으로 오셨는데 이 문자적으로 자꾸 토달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진짜 하나님으로 혼나요. 최길수 목사님이 조금 전에 베트남에 5월 26일 날 같이 제가 갔었어요. 결론적은 백조현 목사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하신 분입니다. 생명을 내놓고 다 이야기 안 해도 될 거를 전부 다 한 분에게 다 어떻게 하는 거를 다 인수인계를 다 해버렸더라고요. 주여. 그리고 본인 GP 타이머 다 맞췄어요. 그리고 식사하고 잠깐 쉬는 타임 2시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잠깐 쉬는 타임에 대화를 하다가 옆에서 대화를 하고 계셨는데 그냥 스르르 그 같이 계시던 목사님 소리 질러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국왕릉 있을 때 뭐 이렇게 보고 그랬던 그리고 제가 공차로 다니거든요. 저 그래도 70대잖아요. 공차로 다녀요 지금. 공차로 갔는데 택시 기사 팀하고 시합을 했는데 택시 기사분 한 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공차다 그냥 저기 됐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1시간 동안 하고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 자리는 제가 있었지만은 다른 목사님이 했어요. 혀가 말리면은 가거든요. 혀 말리는 것을 혀를 탁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1시간 동안 했더니 구급대가 왔어요. 그분은 구급대가 와가지고 누가 이렇게 잘 심폐소생술을 했는지 참으로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안성에서 공을 쳤었는데 천안 순천향병원인지 건대 당국대병원인지 글로 그 이쪽엔 평택 쪽에는 없어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리고 치료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여기 심장에 심었어요. 보조. 그리고 나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왔었어요. 백주현 목사님은 뭐 공차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집회하는데도 그냥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에서 제가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혀가 말려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딱 혀를 잡고 혀 말지 말라고 막 소리쳤어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제 했거든요. 이걸 놓을 수가 없죠. 저는 그걸 잡고 있고 말려 들어가면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다 둘러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베트남에 이제 구급대 연락해가지고 왔어요. 그 의사하고 이제 의사 와가지고 근데 저희는 의사가 오면 넘겨주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 넘겨드렸더니 심폐소생술하고 막 주사 이제 하고 막 찔러대고 이제 이 기도를 열어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이게 니은자로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기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낡은 거 가져왔는지 덜렁덜렁 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걸로 했는데 또 안 돼. 세 번째 거는 조금 되더라고. 근데 그거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 백주영 목사님은 이 땅에 오시려고 생각을 안 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시간 넘도록 그렇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냥 거기서 의사가 그때 거기 시간으로 7시인지 그래요. 그러면 한국 시간은 9시고 2시간이 베트남이 늦고 우리가 빠르거든요. 사망 선포를 했어요. 사인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산국가잖아요. 이제 공안이 오는 거지. 공안이 오면 뭐 하겠어요? 안 좋은 거 밝혀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호치민 그 이제 여호수아 교회인데 그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저기 하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현지 목사님이 그 지금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그래서 그냥 민 목사님 그러고 그랬는데 그 베트남 이름 뒤에가 있어요. 그 공안이 이제 조사 들어가고 오라 가라 하고 근데 백지연 목사님은 그냥 성년에 그냥 쫙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저기 혀를 잡고 저기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돼야 된다. 돌아가셨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상처가 현처예요. 근데 상처가 아니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의 품에 가지고 그냥 허이 잡으니 얼마나 멋진데 그 이런 찌꺼기 같은 게 없어요 얼굴에. 왜 하루에 저녁만 해도 이제 거기 현지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공안에 3번씩이나 왔다 갔다 부르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제 공안에 한 사람 왔어.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2사람인데 3사람까지 오시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엔 교회로 등록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무등록이에요. 무등록. 그러니까 잡아 넣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칼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셨어요. 다음 날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 민 목사님 그 조사받으러 다니는 거죠.
근데 공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잡아 넣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받아줄 테니까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공산국가에서 교회 등록을 시켜준대요. 이런 역사를 백주현 목사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호치민시 여호수아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 날인가 목요일 저녁에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백주현 목사님은 여호수아교회 1번 1호 순교자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때 크게 아멘이 나와요. 네. 아멘. 그래서 백주현 목사는 자기는 선교하다가 순교하겠다고 하는 걸 그냥 딱 누가 저희 쪽에서 여호수아 교회 호치민 여호수아교회 순교자로 받아달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런 요구 조건 저희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직접 여호수아 교회 1호 순교자로 등록을 하겠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거기에서 이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거기다 이렇게 뭘 해가 하는 건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백주현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들 며느리들에게도 나는 선교다 할 때 아무것도 저기 없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이제 좀 여기가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목적이 세상에서 치료받는 목적을 가지고 있진 않았어요. 그분이 저보다 4살인가 5살인가 좀 많아요. 그래서 형님 같았고 친구 같았고 그랬어요. 그 전부터 선교를 같이 다니자고 그랬는데 제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지속적으로 저기 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내고 갈 돈이 없었어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저는 돈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왜 이렇게 무능해졌냐고. 찬양 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그만큼 저기 하시면 부흥 감사를 하면 먹고 사는 데는 넘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못한다. 왜 못했냐요? 나는 사기꾼 되기 싫다. 진짜 주의 종이 한번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길을 안 가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요. 죽이라고까지 했지만요. 제가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길을 가려면 제 아내부터 변화시켜달라고 했고, 아내가 협조 안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제가 끼는 좀 많아요. 그랬더니 제 아내부터 기도하게 만들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희 아들이 그 옆에 앉았다가 같이 방언 터져가지고 난리 났었고,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제가 그래도 4대째인데 저희는 6대까지 내려가 있어요. 지금은 그럼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간에. 저는 그래도 기도 별로 안 했었어요. 그 전까지. 왜? 아이 어르신들이 싸우는 기도만 먹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만큼 저희가 돼 있었잖아요. 제가 운동할 때는 교회 빠지고도 그랬죠. 시합이 꼭 나가려면 연습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프 마라톤 학창 시절에 선수였었거든요. 근데 조금 했었죠. 조금. 아주 하 쪽에는 안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면서 피를 쏟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빈혈? 날도 뭐 그렇게 피 쏟으면 3일만 쏟으면 수혈 안 받으면 그냥 인생 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쏟아도 수혈 받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헤모글로빈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근데 수혈 한 번 안 받았어요. 기절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 네. 피비린내를 매일 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3년 동안. 저도 독종이죠. 선수 생활했으니까 독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요, 그러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잡아놓고 회개만 시켜요. 사람도 구경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저만큼 변화될 수 있어요. 저보다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제목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아멘. 여러분 정신 안 차려도 되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떨기나무 있잖아요. 호레선 떨기나무. 떨기나무 아주 잘 자랐어요. 광야에 나무가 잘 자랍니까? 이거 건물 같은 거예요. 이거 그냥 불사람은 그냥 확 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이게 탔습니까? 사람이 불질르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는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셔요. 여기 이거 가시덤불과 같은 떨기나무 이거를요 쓸모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 있게 만드셔요. 쓸모없는 저를 쓸모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멘. 여러분들을 쓸모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네. 아멘. 이 떨기나무가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도 하고 또 누구라고도 하죠.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이 70인 나왔잖아요. 근데 70만 정도 됐죠. 근데 처음에 내려가서 순종 잘하고 잘 믿었죠. 제사 잘 지내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신령들이 다 광야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떨기나무 같이 쓸모없는 인간들로 다 베어버렸죠. 이거를
이 떨기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떨기나무가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기가 막힌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 하나를 저는 이 땅에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 뭐든지 다 하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은 뭐든지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에 가기 싫어요? 대답이 없으면 천국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천상 천국 가실래요? 안 가실래요? 저는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으시죠? 가고 싶으시죠? 그럼 이 땅에서 천국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여러분 천상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네. 아멘. 틀렸습니까? 아멘. 저 2단인가요?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천국이에요. 네.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게 천국에 천상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런데도 모세를 불렀잖아요. 뭐 하려고? 그럼 모세는 진실되게 하나님만 믿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본인 의지대로 간 거예요, 그거. 동방의 의인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도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있어요. 욥기 잘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으로 더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을 인도하며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회복해주시고 어떻게 해요? 넘쳐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꼴통이잖아요. 저 꼴통이었잖아요. 여러분은 꼴통 아니라고 믿어드리겠습니다. 꼴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꼴통이에요, 아니에요? 유대인들 꼴통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얼마나 믿어요? 2%?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문열이 같은 우리들 돌 감람나무를 접붙여 놨잖아요. 돌 감람나무 접붙여 그리고 돌감이 있잖아요. 그게 대봉도 만들고 홍시감도 만들고 하는 거기에다가 접을 붙여요. 뿌리는 고엽나무예요. 장미도 어디다 접 붙여요? 찔레 찔레 뿌리는 찔레예요. 그렇게 접붙이듯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진짜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유대인보다도 먼저 접을 붙여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그런데 왜 우리들 머릿속에서는 허망한 세계 잡생각이 왜 이렇게 돌아다니죠? 왜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을 못하죠? 그렇게 적을 붙여줬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여.
세상 말로 이럴 때 골 때려야 돼요. 골 속에 있는 거 다 빼내버려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전 꼴통짓 참 많이 했죠. 이 길 안 가려고. 버티기를 얼마나 버텼는데. 저도 작은 교회 섬기고 있죠. 근데 큰데 부럽지 않아요. 왜? 전 사기꾼 아니거든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묵상을 하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사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교육자로 있는데 느닷없이 한참 뭐 유행했었잖아요. 아기 방 이렇게 만들고 유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당직을 썼거든요. 제가 당직이었었는데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숨 이렇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을 하고 묵상을 또 하는데 이 안에서 주양교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하기 싫어가지고 저 몰라요 그랬어요. 근데 바로 되돌아오는 말씀이 주님의 양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다시 듣고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한테 주양교회 무턱대고 주양교회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이 세상에 주님의 양무리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주양교회 사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주님께서 주님의 양무리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양무리가 있어야지. 그 주님의 양무리 찾으려니까 속 터지냐 안 터져요? 그럼 또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즐기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럼 즐겼죠. 그랬더니 앞에 말은 싹 빼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라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돌고 돌으니까 그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릇이 되어가는 만큼씩밖에 안 주세요. 네. 아멘. 한 번에 받으면 사도관리에서 한 번에 변화돼야 되는데 그러면 다 터져 죽어요. 한 번에 만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오래도록 다듬는 작업을 하시는 저 같은 인간, 얼빠진 인간, 정신 못 차린 인간.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야단 맞는 거예요. 아멘. 이 제목이 왜 나왔냐면요. 백조영 목사님 천국 가는 소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짜 정신 차리고 백주연 목사님 같이 헌신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예요.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백주연 목사님을 이렇게 들어오기로 했어요. 베트남 화장터
우리나라 화장터는 좋아요, 나빠요? 좋죠. 호텔 같아요. 이제 냉동 창고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예배드리러 갔는데 이제 호치민 저기 여호수아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저희 선교팀에서 한분 목사님하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찬양 인도도 안 했고 말씀 선포도 안 했고 기도는 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나서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하시는 걸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설 필요 없어요. 꼭 나서고 싶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소천 예배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 냉동 창고에 있는 거를 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열었는데요, 진짜 멋있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보내드릴 때보다 엄청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멋졌거든요. 빛이 나고 막 그랬거든요. 얼굴에서. 근데 저희 부모님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어려웠죠. 저희 집에서 이제 수지 제일교라고 수지 맞은 동네 수지 제일교회. 수지 아시죠? 네. 예. 저희 집에서 하우스 치고 개척해야 했는데 마지막에 저희 어머니 어디까지 하셨냐면은 500평에 수지 땅 500평을 사고 6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봉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수지 제일교회 목사님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수지 동네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수지 제일교회 박경남 목사님 어머니 그 목사님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거 딱 입당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는 여기까지입니다. 강화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씁쓸하죠. 거기 있으면 막 이렇게 저기 할 거 아니에요. 큰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들어가라고 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왜? 제가 느낀 대로 선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도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파서 죽겠는데 왜 안 데려가시나? 제가 전화를 그랬어요. 어머니 지금 안 데려가셔요. 왜 그러는데? 어머니 지금 데려가시면 지옥 가요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그 말 하기 쉬워요? 어렵죠. 저는 쉬웠어요. 왜? 저도 모르게 선포를 시켰으니까. 저도 모르게 그 말씀을 선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웠죠. 고민할 게 없었죠. 그랬더니 막 울면서 전화를 딱 끊고. 근데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선포한 말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또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오후 늦게, 주일날 오후 늦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사, 내가 잘못했어. 진짜 그때 갔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막 올라오고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뭐라고도
교회 어른이잖아요. 진짜 지옥 받아놓은 거랑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죠. 아멘.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정신 차리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그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선포를 저를 신혜공 목사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쉬운 거예요. 아멘. 그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 쉬워진다. 아멘. 근데 미리 준비 안 하면 나 자신도 천국 가기 힘들다. 고개 끄덕거리 가지고는 전혀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아멘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영 목사님 보고 저보고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잘 믿는 것 기도, 행복, 찬양, 마음이 싫어서 저기 찬양 가사를 보면 마음이 싫은데 그 가사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체험을 해보세요. 가사가 전부 다 말씀 아니에요. 기도 아니에요. 아멘.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아멘. 기도하는데 왜 정신 안 차리고 이 생각 저 생각하고 티끌과 같이 떨기나무 쓸모없는 불 처음에 붙일 때 그 건물 같은 거는 쉽게 붙일 수 있죠. 그렇게 메마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그렇게 메마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핵심은요. 백주영 목사님 같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잘한다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내가 인정하는 것은 지옥이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은 천국이에요. 네. 아멘. 이것만 들여다봐야 말씀 선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본으로 오신 주님을 믿어보세요. 한번 네. 인정해드려보세요. 네. 아멘. 그러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세요. 말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잖아요. 예? 오늘도 성찬 예식 알죠? 예? 성찬 예식 할 때 뭐를 떼죠? 뭐를 떼죠? 떡을 떼죠. 떡을 떼죠? 뭐를 마시죠? 이 말씀에서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 같이 느낌으로 사셔요. 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말씀 엄청 깊은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살을 먹는 심정, 주님의 피를 받아들이는 심정, 내가 옷을 입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마음가짐. 저 오늘 평택이 32도였거든요. 그 지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푹 그래. 3월달에 필리핀 갔었고 5월 16일 날, 5월 26일 날 베트남 갔잖아요. 거기가 34도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까지 더운 거를 못 느꼈었어요. 그래서 더 가볍게 넥타이도 다 풀어놓고 왔어요. 가방 짊어지고 오다가 조그만 걸로 바꿔버렸어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지열이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쿡쿡해요. 이거 땀 냄새나 풍기면서 전철 타고 땀 냄새나 풍기고 하면 이게 고민. 땀 냄새 풍기는 게 아니라 153 실업인 선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아멘. 그래도 온 거지. 말씀이 진짜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도 배쳐 가려고 할 때 안양 갈멜서 가가지고 20하루 금식했거든요. 근데 금식하는데 뭐 느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도. 집에 가서 보호식 하면서 딱 이게 열었더니요, 말씀이 그냥 올라오더라고요. 그냥 툭툭 막 올라와요. 나 이거 가지고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요. 율법으로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을 안 받으시죠? 진짜 이 말씀이 올라오는데 이야, 기가 세상 말로 기똥차다 그랬죠. 근데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율법은 어디다 쓴다고요? 막 지적하는 데 쓰고 죽이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완성으로 오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무엇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 들어가면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 길을 안 가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3년인가 이 공과가 3년인가 5년인가 한 번 바뀌어요. 다. 그 3번 4번 바뀌니까 웬만한 말씀은 그냥 다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율법이었더라고요. 그거 빼내지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율법. 회개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작업을 하면 쉬워져요.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 와 있어요. 와 있죠. 아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또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율법으로 그냥 강단에서 때려 패가지고 상처 주고, 그리고 회개 안 하는 게 목사님들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작하기 전에도 저는 껍데기니까 알맹이들이 주님이 하시라고 해요. 아멘.
제 마음대로 말씀을 만들어 선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그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제가 지금 이거 선포하는 말씀 외워가지고 한다면 택도 없는 소리. 저는 외우는 거 하나도 못합니다. 아주 백지로 만들어놨어요. 이 백지현 목사님이 이거 하고 여기 마시고 얼마고 공간에 이거 빈 만큼 채운다고 그런 말씀 많이 선포해야 되니까 여기를 비우는 바, 여기를 비우는 바. 제가 집사인데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근데 새벽 기도 잘 다니. 갑자기 어느 날 새벽 똑같이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무릎 꿇고 들어가면 묵상 기도 하잖아요. 묵상 기도 하는데 에스겔 3장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스겔 3장이 뭔데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주님께 계속 물어 들어가요. 그러면요 알려고 물어 들어가면 야단 안 치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알려주고 좀 천천히 알려주고 오래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럴 뿐이지 알려고 그러면 야단 안 치시더라고요. 저는 안 열리면 계속 물어 들어갑니다. 왜? 주님을 좀 괴롭혀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시시때도록 음성이 자주 듣는 편이에요. 그러고 움직이죠. 아무 소리 안 하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왜? 즐기라고 놀으라고 그랬어요. 즐기는 거 노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목사님, 서울에 계신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뭐예요? 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놀면 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어떻게? 주님 아래에서 즐기는 걸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바꿔주시면요. 저는 지금도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면 식어버려요. 제가 하면 도둑님이에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면 저는 쓰임받는 거예요. 종으로. 아멘. 여러분들도 목사님, 강도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상관없어요. 여러분 다 쓰임 받아야 되니까. 아멘.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줬대잖아요. 휘장이 찢어지면.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회개하는 것을 각자 자기가 자기 분량대로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목사와 성도로 직책이 맡은 대로 해나가는 거죠. 목사님이 주로 맡은 게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다른 거 하려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선포하는 거. 성도들이 또 그렇게 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옆에서 협조해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목사님 괴롭히면 복 많이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선지자나 애언자나 대제사장이나 괴롭히면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냥 주님께 하나님께 일러버려요. 괜히 다투고 골병 들지 마시고. 마음의 병이 골병 아니에요?
해드릴까요? 아,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신다. 아멘 해버리시네. 잘 좋아하니까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왜 그러냐면요, 목사님하고 다퉈봤자 성도는 손해보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 대신에 목사님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정신 차려야 돼요.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네. 아멘. 그만큼 어떻게 해요? 목사님 혼자서 목회 못해요. 아멘. 그냥 저기 있잖아요. 이른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주님 잘 아시죠? 네.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99마리. 네? 99마리. 왜 99마리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탈했잖아요. 99마리. 이제 그 한 마리 찾으러 주님은 막 어디든지 지금 해보고 다니셨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네. 그거는 뭐 그거 찾으러 다니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떠나가니까 목사님도 성도들이 떠나가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괴롭힌 사람 떠나가면 마음 아파할까요, 안 할까요? 속이 후련하다고 그럴 거죠. 그게 잘못된 종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면 주님은 찾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마리 99마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99마리 그냥 놓고 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놓고 갔어요. 데리고 갔어요. 놓고 갔어요. 그러면 일이나 늑대 와가지고 다 잡아먹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좋대요? 그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말씀 놓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저한테는 그러시더라고요. 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9마리는 버린 게 아니고 보호막을 쳐놨대요. 아멘 소리 안 나면 소용없어요. 네. 이게 끄떡거려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보호막 쳐놨으면 그냥 간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 99마리를 버리거나 네 맘대로 살라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보호막을 그게 어디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이 마음속에 담고 가는 거죠.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양 100마리 한 마리 찾으러 다니는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런 양 다시 찾아가지고 그가 와서 아버지 집에 나와 함께 같이 사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지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잖아. 예수님이 버린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미 다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면 저도 들어가요. 그냥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면서 품고 가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어떻게 하기를 바래요? 진실한 회개를 원해요. 가장 큰 진실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진실. 저한테는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하면 진실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그만큼 받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특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특권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특권만 사용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내가 괴로울 때도 있는데, 걱정, 근심, 환난, 풍파 왔을 때 그대로 똑같이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다 알고 있는데도 그 두 번째 특권을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제 안에서 두 번째 특권 뭔지 아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을 보면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것 같이 마음으로 바라봤더니 두 번째 특권이 회개라고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 그 특권 사용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안 믿는 사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준 특권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주는 게 그냥 보너스로 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보너스까지 다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네. 아멘. 세 번째 특권은 그냥 무조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또한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눈물 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가시덤불 같은 인생 그대로 살지 마시고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어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복된 삶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9절입니다. 무엇을 당하여도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기에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다독이며 격려하며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갈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갈 길을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씩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올 한 달 이 민족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많은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 남북으로 갈려지고 동서로 갈려지고 이렇게 찢기고 저렇게 찢겨진 마음들을 움켜잡고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갈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주님으로 온전케 사라지는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언제든지 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하고 예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움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예물을 드려 주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들과 사업장과 교회들 위에 물질의 우겨쌈이나 별이나 의무로 말미암아 사탄의 아버지 하나님 조롱받지 아니하도록 부유와 풍성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증언되어져 주께서 영광을 드러냄을 온 천하에 알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선교로 세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